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보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도구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번 주 주일학교 아이들의 제목이 우리 힘만으로는 안 돼요. 이게 제목입니다. 죄 중 가장 큰 죄는, 그리고 착각 중에 가장 큰 착각은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이게 착각이고 죄란 말이에요. 그것이 교만의 핵심이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잘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건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도움을 안 구한다는 얘기잖아요. 잠언 16장 18절에 이 말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시작. 교만은 배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모든 것이 평안하고 번영할 때면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자신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살아요. 인류가 발전시킨 과학 문명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겪은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신이 얼마나 기만적인지 여러분 증명됐잖아요. 미생물의 조그만 역사 속에서도 인간이 꼼짝을 못하는, 오늘날 우리는 기후변화를 경험하고 AI 로봇 시대가 이제 왔죠. 또 핵전쟁 등을 말하지만 협력이 아니면 볼 수 없는 미생물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단 말이죠. 개인에게도 교회도 국가도 인류 전체에 가장 필요한 덕목은 그래서 겸손이란 말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본분을 자각하고 그에 맞게 처신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인간은 한없이 연약한 한계가 있는 존재, 이걸 깨달은 사람만이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이 전도다 마지막 장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몇 가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로, 포기는 없다. 왜 우리는 포기합니까? 내 힘으로 못하면 포기하고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 그때 우리는 포기는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기쁨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70년간 바벨론 포로에서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는 올 수가 없는, 1%도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고레스 왕의 마음이 변화됨으로 따라 유다 백성의 일부가 1차적으로 귀환의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바벨론 포로 잡혀간 우리를 다시 돌려보낼 때 우리는 뭐 같았다고요? 꿈꾸는 것 같았다.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됐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모든 희망을 내려놓은 절망적인 상황에 갑작스럽게 주어진 해방과 귀환은 꿈꾸는 것 같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2절, 그때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웃음이 가득하지 않고 찬양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넘치는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정말 불가능한 일을 행하셨도다. 이방 나라들도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웃음과 찬양이 넘치는 삶, 영적으로 풍요롭고 생동감이 넘치는 그 삶을 주님은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3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였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하나님 주는 꿈을 가지고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가 현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현재가 과거를 결정합니다. 현재가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미래가 현재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꿈꾸는 미래가 현재를 결정해요. 이건 여러분 가슴에 새기고 가세요. 많은 사람은 현재가 미래를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게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해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늘의 삶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꿈이 없는 사람은 시간도 낭비하고 목표도 없고 오늘은 뭘 하지? 일하고 놀고 은퇴하면 말할 것도 없어요. 꿈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요셉이 그 인생에 애굽으로 팔려가고 보디베라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 그게 단순한 일이겠어요? 18살 때예요. 그 아이가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 꿈대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민족을 살리고 애굽을 굶주림에서 건져내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꿈꾸는 미래가 현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언제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무엇인가?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뭔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뭔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꿈은 뭔가? 이 생각을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꿈이 있으시단 말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고난 가운데 구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4절,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 남방 시내는 이스라엘 네겝 지역을 얘기합니다. 이 지역은 그러니까 사막 지역이에요. 그런데 비가 이스라엘은요 갑자기 확 온단 말이에요. 그럼 막 물이 강같이 흐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직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을 다시 돌려보내달라고,
포로처럼 살아가는 자신들을 구원해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돌아왔는데 지금 예루살렘이나 그 형편은 사막과 같은 황폐한 형편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시금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남방 네겝의 시내들 같이, 사막에 비가 내려 시냇물이 흐르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 사막 같은 곳에 폭우가 쏟아지듯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밀려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막에 여러분 물을 흐르게 하는 거 인간의 물을 하겠어요 그거? 근데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요새 막 산불 같은 것 만나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근데요, 비만 쏟아지면 금방 해결돼요. 인간이 뭐 아무리 뭐 비행기로, 헬리콥터로 그거 요만 집 떠가지고 쏟아봤자 해결도 안 되는 거 봤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비 한 번 오면 해결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막에 비를 쏟아서 강물같이 흐르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인간으로 보기에는 황폐하고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말로 도저히 바벨론 포로에서 올 수 없던 우리들을 해방시켜 준 주님께서 우리의 지금 이 황폐한 형편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현실은 70년간 방치된 유다 땅은 폐허나 다름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이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고난이 남아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기쁨을 얘기합니다. 그게 5절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말씀이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마다 말씀을 기억하고 승리하는 말씀이에요. 스스로의 죄와 믿음이 없는 이들의 죄를 끌어안고 눈물을 쏟으며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기쁨을 거두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울 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셔야 돼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들을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남편이 어떻고 자녀들이 어떻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지 않으면 기쁨으로 거둠이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는 거예요.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영혼에 대한 눈물이 없으면 구원 안 돼요. 내 남편이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내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게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근데 우리에게 눈물이 없잖아요. 그럼 내가 너무나 메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부터 채우셔야지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눈물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눈물로 내가 씨를 뿌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기쁨으로 거두는 날이 오는 거예요. 씨를 뿌리지 않는데 뭘 거두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절에 다시 반복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 주시려는 거예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이다. 반드시 응답해 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씨를 뿌렸다고 곧 열매를 맺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신실한 기도와 섬김과 사랑은 결국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내가 열매를 준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황무지를 정원으로 바꾸게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도저히 바벨론 포로 70년에도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꿈 같은 일이 벌어진 것처럼 내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도록 해주겠다. 열매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농부처럼 당하고 견뎌야 할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이 결국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확신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죄의 속박이 되었고 사탄의 영향력 안에 살고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인간들이었잖아요.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조차 받을 수 없는 그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켜 준 거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사해졌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웃음이 있고 찬양이 있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완성은 아닙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될 것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숨이 다하는 날까지 거룩하고 진실하게 의롭게 살아야 할 과제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일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한 사람이 아름답게 성숙해 가는 것,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이 자녀들을 잘 아름답게 기르는 것, 그것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는 일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단 말이에요. 근데 구원을 위해서 얻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자 하매니 성숙한 자로 세워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을요. 그래야 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그 소리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니라. 이래야 한 영혼이 구원을 얻고 한 영혼이 성화되어 정말로 예수의 사람으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내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얻거나 행하기 전에 그래서 언제나 먼저 내가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부여잡은 사명의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합니다. 기도 안에서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는 데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다하여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 기쁨으로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서 기도를 해보면 눈물이 납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에 대한 눈물이 있게 됩니다. 또한 참 예수를 교회는 다니는데 종교 생활하고 끊임없이 예를 들으면 형식적이고 그런 영혼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목원들이 참 안타까운 목원들. 교회는 다니는데 축복 못 받는 영혼들, 교회는 다니는데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보면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눈물로 씨도 뿌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한 사랑과 간절함과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요새는 제일 막내 형제가 딸 둘 아들 하나인데 큰애가 갑상선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갖고 오늘 수술했네요. 오늘 수술했는데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참 그 할아버지와 그 아빠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래서 제가 오전에 금식했네요. 그 어린아이가 그래서 반절제만 했으면 참 좋다고 그랬는데 조금 아까 오기 전에 문자 왔는데 그냥 다 절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러면 힘든 게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다 절제를 하면. 그래서 정말 하나님 그 아이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그 아이에게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그 아이가 자기의 저 형편을 잘 받아들이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저절로 눈물로 기도가 되대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도 안타까운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목원들 중에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를 잘 세우게 해달라고 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시작하게 했으니까 주께서 참 교회다운 교회로,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교회로 세워줄 것이라고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얘기합니다. 시편교회 127편입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기 집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과 인간이 사는 집, 그리고 가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좋은 집을 세우고 그 집을 지키기 위한 노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합니다. 번영과 안녕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가정을 잘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대로 내가 지켜야 세워지는 겁니다. 먼저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위에 세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다 설명하시고 결론적으로 주신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내와 남편의 역할을 정확하게 성경은 순종과 사랑으로 가정을 세우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 5장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아내된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순종하듯 하십시오. 23절, 그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심과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가 됩니다. 바로 그도께서는 몸의 구주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문화가 변해도 우리가 성경대로 해야만 가정을 셉니다.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 5장 25절, 남편 되니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생명까지 내주심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이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될 자세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세우려면 말씀 위에 사랑과 순종이 있어야 그 가정은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살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많이 다른 것이 있고 또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써 있습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한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으로 무장해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가까운 사람이 용서가 안 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럽니다. 그때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 십자가의 피 흘려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받아야만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경건에 이르도록 언제나 몸을 훈련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김없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큐티를 잘 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각 파트별로 유치부나 아동부나 중고등부나의 교사들과 사역자들은 아이들에게 꼭 우리는 2달에 한 번씩 교재가 바뀌잖아요. 그것을 잘 가질 수 있도록 큐티하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가장 그들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을 반드시 세우셔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지부를 세우지 않으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을 가르쳐 주셨다고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세워지는 거란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정교회 하니까 무지하게 뚜렷하게 붙여놨습니다. 세축 내기둥, 세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은혜로운 주일 예배, 이것은 예배의 말씀을 듣고 의지적인 결단을 하는 시간입니다. 말씀대로 한 주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목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보기는 그냥 가게 손님처럼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그것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올시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평생 신앙생활에도 성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장을 통하여 서로 마음을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또 여러 형제들을 통하여 서로 배워가는 것입니다. 부딪히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그걸 경험해야만 참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공부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해야 됩니다. 진리와 은혜가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공부를 시작되면 각 목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여러분의 목원들을 기도하며 권고해야 합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사들 중에, 그러니까 아이들을 아까 각 사람을 잘 가르쳐야 된단 말이에요. 내 아이들이 5명이면 아이들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참여 생각해 보세요. 가정도 돼지처럼, 돼지는 막 10마리 막 5마리 막 이렇게 낳잖아요. 사람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삶을 공부하지 않은 교사들은 반드시 와서 하셔야 돼요. 자기가 무장이 안 됐는데 어떻게 예를 들면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겠어요? 그냥 교재만 나누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니까. 그래서 반드시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무장해야만 그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온전한 자로 기를 수 있는 교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목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상공부에 잘 여러분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협조하고 도와줘야만 그 사람이 반석 위에 서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 않으면 그냥 거두어지는 건 없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씨를 뿌려야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셋축, 그 다음에 내기둥. 이 내기둥이 성경대로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경적인 교회의 존재 목적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 삼는 것이에요. 주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언제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목자 목녀들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에요.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아라. 사실 지난주에 세례받은 그분은요, 아마 윤문승 권사님이 거의 10년은 된 것 같아요. 10년 동안 끊임없이 그 미용실을 찾아다니고, 그래서 드디어 세례받고요. 무지하게 이제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다는 그 변화가 있더라고요. 누군가 그런 정성이 없이는 한 영혼도 구원을 못 받는 것이에요. 두 번째, 성경적인 제자 훈련 방식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특별히 목장에서. 그래서 마가복음 3장 말씀이 핵심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명을 세우셨는데 예수님은 이 12명에 온 마음을 쏟았어요. 평생을 이 땅에 오셔서.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왜 함께 해서? 보여주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보여주는 거. 목장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 우리 목자와 목녀 보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는 것 같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뭐 한다고요? 전도도 하게 하시고. 15절,
귀신을 쫓아내는 뭐도 줬다고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하면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뭐도 했다고요? 전도도 하도록 했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그리고 가서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는 역사도 일어났던 걸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치관을 갖게 해야 되고, 예수님의 권능이 오늘도 기도하면 임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성경적인 사역 분담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참된 말씀과 은혜의 사람으로 무장시키고, 성도는 목양하고 교회를 세운다고 에베소 4장 11, 12절에 의지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언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삼은 이유는 그것은 성도를 준비시켜서, 목사가 해야 되는 성도를 잘 준비시키는 거. 성도들은 잘 이제 준비를 해서 봉사의 일을 하고, 기도의 몸, 이건 교회라고, 기도의 몸이 교회잖아요. 교회를 세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성경적인 사역 분담을 해나가는 것이에요. 마지막 한 축은 섬기는 리더십이에요. 이건 종이 되는 리더십이에요. 정말로 사람을 성공시키는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진짜 성공할 수 있냐? 섬기는 사람만이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발을 씻겨주면서까지 보여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2절 이하에,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리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권력을 가지면 항상 저러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건 세상 가치관이라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고자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위대하게 되고자 하거든요. 너희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섬경이 진짜 위대한 사람 되는 비결이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으뜸이 되고자 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그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 우리는 정말 나라를 세우는데 기도를 하셔야 돼요.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는 성경을 보며 주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잘 알아야 돼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 나라가 정의의 나라로, 정의만 있으면 안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나라로, 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뭐로 지켜요? 정의를 지키는 거예요. 정의가 없으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겸손이 없으면 나라는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2절,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잠 잘 자는 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건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잘 잘 수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인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과로하거나 걱정이 많거나 지나친 압박은 어리석고 그릇된 삶의 자세임을 꼭 아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선물이란 얘기입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식에 대한 정직이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내 것이 아니올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로다. 여러분, 남녀가 결혼하면
자녀가 저절로 생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애도 우리 아이들은 10년 만에 낳네요. 저도 결혼할 때는 결혼하면 바로 다 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자녀가 많이 있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새 그런 사고를 가진 아이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 교육할 때 꼭 물어봅니다. 몇 날라고 그래. 그래서 그렇게 변화시키면 하나님 주시는 대로 낳아야 돼. 그 얘기 꼭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니까 성경대로 살아봐. 그게 복이요. 그리고 아들, 딸이 잘 자라는 것,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은 생각대로 하면 실패합니다. 온 신경을 아이들에게 집중하고 여러분 시시콜콜하게 삶에 개입하는 것으로 건강과 행복을 보장할 수는 없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린 하나님이 온 인류를 다스리는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정말로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새 계속 주는 말씀이 넘어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울며 씨를 뿌릴 때 우리는 그 씨앗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누울 때 참된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잠을 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날마다 참으로 자유롭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통성으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자신이 잘 서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잘 세울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잘 세울 수 있도록,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로 분단된 이 민족, 하나님이 참 내일 새벽 말씀에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이스라엘 백성의 남북이 갈린 것을 보고 하나님이 하나 되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내일 말씀을 묵상하는데 눈물 날 정도로 하나님이 간절하더라고요. 이 민족의 모습을 보면서도 분명히 그러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정말 이 민족을 주님의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 것처럼 정말로 꿈꾸는 것 같은 일이 하나님 이 땅에 일어나서 이 땅에 정말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북에 이사한 가족들이 왔다 갔다 왕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아버지 한번 부르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